여호수아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 God's lead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커맨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 6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격파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재갱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교체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동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지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 합당한 지도력을 가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얻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얻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군대를 배치하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가사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 집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들의 애국가를 보시겠습니다. Amizdar ya da gelet nişko. Da gel, şak. Amizdar ya tıfet nişko. Ahtek, şak. 이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하티크바라고 합니다. 이 하티크바라고 하는 말은 hope,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고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세계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고 가나안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도 없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이해한다고 하면, 즉 그 배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내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6장부터 21장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 6장부터 21장까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6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세 번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여리고 성으로부터 아이 성등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다음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하는 이야기이고, 다음에는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을 도시국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에 해당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에 31명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강원도만한 땅에 31개의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 하나하나가 규모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가나안 정복전쟁은 시딤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바로 왼쪽 지역, 즉 서쪽 지역에 있는 땅을 우리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국경은 산맥이나 바다나 강으로 결정이 됩니다. 요단강은 북쪽 헬몬산에서 물이 발원을 해서 기네렛 바다, 즉 갈릴리 호수를 거치고 남쪽 여매, 즉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요단강이 국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요르단이, 왼쪽에는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편에는 세 개의 중요한 강이 있는데 야르묵강과 야복강과 아르논 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강들은 요단강으로 흘러듭니다. 즉 이 세 개의 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야르묵강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야르묵강과 아르논강 위쪽 부분에는 갓 지파, 그리고 그 아래에는 루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 9장까지 바로 이러한 중부지역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초의 전투였던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철로 만든 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기 자체만 가지고도 이거는 전투가 될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세계 전사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침묵한 채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이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일제히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 튼튼한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안과 박이 이중으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 어떻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 자란드 지방에 가면 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26일에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당시 사망자만 26,271명, 그리고 부상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핵무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지구 자체도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빼고는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보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도 별로였고 그리고 성 자체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3,000명의 병력만 보내면 이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런데 괴롭히는 자,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과정에서 전리품 가운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감춰둡니다. 은 200세겔이라 하면 22.8kg에 해당이 되는 분량이고요. 금 50세겔이라 하면 금 5.71kg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차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그 죄를 지적을 하셨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완전히 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들의 소유와 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다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결과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때에는 그 전에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전력으로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아이성을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굳이 저것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가 가면 이기는 거지. 이런 그 교만한 생각에 아이성에 덤벼들었다가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 여리고성이 있으면 아이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큰일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잘했고 그제도 잘했고 어제도 별 볼 일 없었고 그제도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큰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죄를 지었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가를 처벌한 후에 이번에는 총력전을 펼쳐서 아이성을 공격하였고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8장 마지막 부분인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겜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세겜에 있고 그 좌우로 얕은 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 바로 그 땅을 그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새겨진 돌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그 이하 28장 15절 이하에 새겨진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 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념을 하면서 승리에 대한 선포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현재 이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었던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성서지리 전쟁사 연구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서 2달 동안 머물면서 그 나라를 돌아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이 세겜을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겜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세겜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결국 저와 아내는 이 세겜까지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가 계속 마음에 있어서 아주 자세히 돌아보지는 못하고 대충 돌아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으로 넘어가면 기본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헤어진 자루와 낡고 기운 옷, 신발,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는 곳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비굴한 자세로 화친을 요구했느냐 하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친의 결과로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은 다 죽이라고,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친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했고 그들이 아부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쉽게 그 화친을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그 일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와서 비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남부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 세덱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연합군을 기습 공격을 해서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 적들을 치셨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연합군의 숫자가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가지 절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하늘 위에 묶어두시고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군대는 시간을 벌었고 그 군대에서 그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산에 속해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기본은 예루살렘 북서쪽 9km에 있고 아주 비옥한 고원지대 평야지대였습니다. 이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서 요바에 이르는 세 개의 도로가 바로 이 기브온과 연결이 됩니다. 훗날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고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제를 쌓았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2차 정복전쟁을 이렇게 2차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3차 전쟁 시작하겠는데 이 2차 전쟁에서 그 결과를 돌이켜보면 왜 그 남쪽 지역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남부 지역 연합군이 한 번에 모여 있었고 한 번에 격파함으로써 그 남부 지역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부 지역 전체 성읍을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점령을 했고 나머지 성읍들은 그 땅을 배분받은 지파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제 북쪽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3차 그 전쟁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하솔을 중심으로 그들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즉 그들은 개별적으로 싸우면 절대로 승산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도 이스라엘 군대가 쉽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투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승리의 비결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들은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정복 전쟁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요단강 동쪽은 당시 큰 두 개 국가가 있었는데 모세의 지도하에 두 왕을 죽이고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지역,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35명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12장까지 이어지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진 못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게 되었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의 분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즉 죽기 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즉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정착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하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림 교재에 보시면 아주 그 땅을 어디 각 지파별로 차지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 사람인 갈렙이 자기 자신에게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훑어보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총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다 같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갈렙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즉 긍정적인 보고를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던 이 갈렙에게는 나중에 네가 받는 그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자 자신에게는 40년에 약속한 대로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달라고 요구했던 이 헤브론 땅은 그들이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고 신체가 아주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만일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기름 땅이었다라고 하면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땅,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35km, 해발 950m가 되는 고지에 있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1995년 9월 13일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 의장이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팔레스타인 정부로 인정을 하고 그들의 자치를 허용하기로 하는 그러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4차 중동 전쟁에서 빼앗았던 가자 지구와 이 요르단 서안,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가운데 7개의 도시에서 철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 7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유대교회 그리고 이슬람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도시이지만 유대인들도 이곳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 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세워진 이 아브라함 성전은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곳에 갔다가 사진을 잘못 찍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저와 아내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둘이 그곳에 가서 아주 신나게 그 외곽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 무장한 군인이 와가지고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일일이 점검을 해서
우리가 찍었던 모든 사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유대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제 가나안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분배는 길갈에서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3차 가나안 땅 분배는 실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머지 7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로는 요단강 동편에서 처음으로 법궤를 모셨던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 7개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추고 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을 격려하면서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해서 이제 그 북부 지역의 땅을 샅샅이 돌아보고 지도로 그려서 7개로 나누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말은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평안함에 젖어서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도록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이루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지파에서 3명씩 차출을 해서 그 북부 지역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분배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단 지파는 남쪽에도,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남쪽에도 단 지파가 있고, 그리고 북쪽 끝에도 단 지파가 있습니다. 저기 단 지파는 제일 북쪽과 남쪽의 땅을 조금씩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레 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 농사 짓기에 좋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분배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는 야곱의 중요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없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니 총 몇 개의 지파가 되죠? 총 13개의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땅은 12개 지파에게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즉,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레위 지파의 기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역에 전념하도록 땅을 분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도 땅은 없어도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3명의 사람이 나오는 게 그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즉 게르손, 그핫, 무랄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살 곳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6개의 도피성과
각 지파에서 골고루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즉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곳, 바로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들은 이 도피성에 도망을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피해자 가족들의 사적 보복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인한 사람들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망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정식 재판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느냐 하면 그때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즉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곳, 바로 이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하루 만에 도망을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 그림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성 모양이 6개가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는데 바로 저것이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이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한 도피성의 그림입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는 북쪽으로부터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유대 지파의 헤브론에 하나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는 북쪽으로부터 므낫세 지파의 골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그리고 루벤 지파의 베셀이 바로 그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땅 분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도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심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